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나누고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을 건너 이방 땅으로 갔었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를 타고 제자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자기 마을은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사렛에서 이주하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거기는 가족들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님과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다라 지방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호수 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돌아오십니다.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아오셨을까? 짧은 시간을 마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계속 퀘스천 마크가 그들의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중풍 환자,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환자를 친구들, 친지들 또는 가족들이 내구통에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현장입니다.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셨다.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씀도 듣고 싶고 아직 내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 안과 밖에 모여들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줄에 달아 매달아 내려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프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왜 친구들이 침상에 이 사람을 메고 나왔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얘야라고 예수님께 부르시는데 아들아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얘야라는 것은 나이가 많지 않다라는 의미일 거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있었고 그래서 무모하게 그래서 겁 없이 남의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중풍병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지붕 뚫은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기록했다면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해야 될 만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은 이유도 있은 거예요. 마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왜 뺐을까? 우리가 지붕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붕을 뚫은 그 사건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남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얼마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얘기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빼고 그것이 이 얘기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태가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주목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마태는 믿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그 중풍병자가 또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였어요. 내 병이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 얘기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까?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병고침을 얻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만은 너는 괜찮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죄가 있다면 너무 착한 게 죄지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혹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엉뚱하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제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들고 오시는 성도님들 많으세요. 가족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신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세요. 물론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저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성도님, 형제 자매님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형제 자매님, 성도님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비즈니스가 좀 달됐으면, 남편이 좀 건강했으면, 내 몸이 좀 회복됐으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왜 목사님은 엉뚱하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폭풍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권세, 귀신의 무리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신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향하는 종착점은 여기에요.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싶어서 기적들과 치유들을 얘기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만드신 기독교는 무엇인가? 반면에 우리가 상상해 놓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 기독교는 어떤 교회인가? 분명한 구분을 원했어요. 마태는 말하자면 마태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마태 공동체의 교인들에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 올 교회들이 오해하게 될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분명하게 지적하기를 원했어요. 문화가 교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판단이 교회를 만들어내요. 텍사스, 달라스, 미국의 남쪽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성경으로 살아가고 어릴 때부터 교회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불러요. 모든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이 바이블 벨트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포로다. 이런 영적인 자존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신학교도 많고 유명한 교수님도 많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곳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태는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뭐로부터 구원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지루한 족보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한다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요즘에 한일 문제로 시끄럽더라고요. 식민지 기간, 누가 친일파냐, 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여러분, 식민지의 삶이라는 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식민지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통치받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뺏기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페르시아, 그 이전에 바벨론, 아수르, 헬라, 그리스, 로마, 잠깐 한 100년 정도 그 사이에 독립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침략과 찬탈과 좀 좋았다 나빴다 그래봐야 계속 식민지 생활이었어요.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다고요. 언제 이 가난의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언제 힘든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이 지치고 힘든 생활이 끝이 날 수 있다면,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족보 가운데 딱 등장했을 때, 야, 이거다. 이제 드디어 뒤엎을 때가 왔다. 다윗이 누구냐? 예루살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그 왕, 가장 강력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각자 나름대로 그 족보를 보고 예수님을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고 예수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뭐냐가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여자분인데 좀 덩치도 크시고 살도 좀 이렇게 찌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좀 뚱뚱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먹고 싶은 걸 늘 못 먹게 했대요. 소망이 뭐냐 하면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리라. 그래서 그 소망을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자식도 먹는 거 마음껏 먹게 해줘야지. 여러분, 애들이란 게 어때요? 고기, 초콜릿 좋아하지만 당근, 야채 싫어하잖아요. 야채 좀 안 먹으면 어때? 남편이 먹이려고 그러면 내비도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게 해.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들이 뚱뚱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딸이 5살 뭐 요 정도 됐을 때 제 딸에게, 예은아, 너는 커서 뭐 될래? 뭐 되고 싶니? 보통 부모가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좀 멋있는 답 원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거나 뭐 또는 검사, 판사,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근데 제 딸애가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니까 아빠, 나는 커서 고래가 될래. 제 딸애는 사뭇 진지했어요. 저도 뭐 웃음으로 넘겼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커서 고래가 된다는 꿈이 우리 예은이의 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래의 소망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내놓은 왜곡된 소망, 미숙함이 만들어놓은 말도 안 되는 소망, 이런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라는 것에 마태가 주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의 소망이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앞에 붙은 말이 이 말씀입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안심하여라 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신약에 한 8번, 9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하고 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9장 22절에 보면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옷을 만졌다가 제자들이 잡으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들에게 공격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내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얘기하니까 떠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담대하라 라는 말이 여기에 안심하여라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겠어요. 젊은 청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걸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려져 있는데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심하여라. 여러분, 왜? 안심하여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안심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안심하여라. 왜냐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심하세요? 통장에 돈이 좀 넉넉해지면 우리 마음이 안심이 돼요. 사람들이 나 좀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안심이 되고 넉넉해져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야.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야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중풍병자는 너가 나았다 이 얘기 듣고 싶었는데 우리는 너 인생 괜찮다. 네 남편 괜찮아질 거다. 네 인생 망하지 않고 성공 가도로 달릴 거다. 한 방에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밤낮 맴돌고 맴돌아요. 우리의 기도도 밤낮 맴돌고 맴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 중에 하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중풍으로 걷지 못해야 되고 하나님 이 땅의 재앙과 전쟁과 폭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폭력당하고 빼앗기고 올해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 독립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특별히 미국의 수사당국에서 인신매매 당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 프로젝트를 그날 했대요. 미국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경찰들 풀어가지고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 구했는데 그날 하루만 100명을 넘게 구했대요. 미국에서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 성노예로 팔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잡혀가고 이 땅을 보십시오. 아무 죄 없이 쓰나미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화재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런 고통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게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왔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나왔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내 아픔에 관심이 없고 내 눈물에 관심이 없고 내 배고픔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그저 신학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이 땅의 재앙이 하나님께도 너무나 아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이 너무나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뿌리를 끊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뿌리가 뭐예요? 죄예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죄 때문인 거 우리 너무나 쉽게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 무시해서 싸운 거잖아요. 나 알아주지 않아서,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만한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 교만한 꼴은 못 본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교만한 일 행동하면. 나는 옳은 말을 하고 마는 사람이야. 가서 옳은 말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남 교만한 걸 못 보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싸움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여러분, 이 땅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진 않지만 모두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들의 죄성 때문이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는 우리의 가난, 배고픔, 폭풍, 예수님께서 폭풍을 쫓았어요. 우리의 폭풍이 몰려왔다가 도망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 폭풍은 어때요? 더 큰 폭풍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인생을 또 강타할 텐데, 군대 귀신들이 우리를 떠나갔잖아요. 군대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다른 귀신들이 찾아와요. 잠 귀신이 찾아와서. 설교 시간에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잠 귀신 때문에 졸게 되잖아요. 거지 귀신이 찾아와서 밥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배고프고. 귀신은 떠나가면 또 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암에 걸려서 죽게 될 거예요. 암이 떠나가면 심장병이 찾아오고, 심장병이 떠나가면 당뇨가 찾아오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마태는 이것에 주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족보를 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의 핵심에 예수는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신학에 관심만 있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2절 예수님께서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용서받는다, 원문은 현재예요. 여러분, 용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서는 지금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미룰 수 있고 미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룰 수 없고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앵커리지의 여름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내 남편은요, 내 아들은요, 내 비즈니스는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을 보고 근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얘기를 듣고 율법학자들이 겉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중얼거린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어떤 작자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중얼거린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 다 아세요. 율법학자들의 그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왜 죄를 사여 주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려요?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본질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없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고 죄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죄예요. 나는 착한데, 나는 선한데? 아니에요.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신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걷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쉬워요?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과를 몰라도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최한기 집사님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최한기 집사님을 제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는 그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있었고 석가모니도 있었고 공자도 있었고 맹자도 있었고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구도의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도자가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 아시잖아요. 그들도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구원의 길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추악함,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속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굶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행을 지나가 보기도 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 모두 구원자가 필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자만. 그래서 이 질문이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엔 이거 말하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단 말인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셨냐 하면 인자,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걸 보여줄게.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까? 마태복음에서 여기가 율법학자들과 갈등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록된 장면이에요. 율법학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시면까지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2절,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 자신도, 피조물이 뭐냐 하면 인간을 포함하고 하늘도 포함하고 땅도 포함하고 자연도 포함하고 바다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해요. 피조물,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상태를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요.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기억나는데 400~500년 됐던 거목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너무 지나가지고 시들시들해지고 잎사귀도 마르고 죽어가니까 전문가들이 닌게루도 주고, 닌게루는 일본 말인데 링거도 영양제도 맞게 해주고 비료도 주고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썩어짐이라는 건 그거예요. 4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그 결국의 운명은 썩는 거예요. 종로로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의 능력 권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썩어짐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땅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이 땅의 운명은 뭐냐 하면 썩어짐의 종로로이에요. 아픔 아래 있고 눈물 아래 있고 고통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결국은 썩어지는 것이 니들 인생의 운명이다. 여러분, 썩어질 인생, 썩어질 이 땅의 미래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웃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어떤 선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다. 슬픔과 아픔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얼마 전에 한동대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좀 낯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새롭게 세워가시고 믿음의 학교로, 신앙으로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 과정에 억울함 때문에 옥살이도 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들이시고 삶을 다 들이신 분이세요. 특별하게 사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췌장암 말기로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시는데 많은 지인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김영길 총장님께서 쭉 병상 주위에 둘러선 위로자들, 친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See you tomorrow.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끊고, 로마서 8장 22절에 뭐라고 이어지냐 하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고 보게 되고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썩어짐의 종로로서 벗어나는 거예요. See you tomorrow. 이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 하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끊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잠잠케 하는 권세도 필요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필요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권세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권세는 어떤 권세냐?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자 중풍병자는 일어나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 아닌 줄 알아요.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돌아간 게 중풍병자가 명의를 만나가지고 병을 다 고쳐서 돌아가고 기적을 만나가지고 그냥 몸이 건강해서 돌아갔다, 이런 의미 아닌 거 압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이 중풍병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이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 그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의 첫 걸음인 거예요. 그냥 병이 나았다, 중풍병에서 일어섰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구원,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분명히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의 작은 문제들, 내 삶의 저주들은 그 능력으로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땅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죄로 가고 있어요. 불구덩이 속으로 속도를 더 가속해가며 날려가고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사회적이기도 하고 시대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의 전면에 있어야 되고 시대의 전면에 있어야 되고 사회의 전면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도망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는 숨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무리는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 이 권능은 중풍병자가 건강해져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권능처럼 보이지만 그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6절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권세와 같은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무리는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무슨 권세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 진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병 고치는 권세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보세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기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원문은 이거예요.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셨대요. 예수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신학자들의 코멘트를 잠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 갈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뜬금없는 왜 사람들일까? 저는 이 신학자들의 의견이 너무나 일리 있고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셔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폭풍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비밀,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적인 비밀, 중풍병자를 일어서게 하는 근본적인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에게 주어주셨는데 그 동일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중풍병자와 같은 이 세상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 그 선포하고 선언할 때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동일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네 죄라고는 착한 죄밖에 없지. 이런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단 하나의 음성이에요.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